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장 말씀 15절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필요해서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마음의 자세,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마음의 자세,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기적이요 그 말씀 역사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한 주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몸도 피곤하시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은 육은 다 똑같다고요. 피곤하면 똑같이 피곤하고요. 아프면 똑같이 아프고요. 힘들면 똑같이 힘들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뭐가 다르냐면 그걸 이기는 거거든요. 그 마음. 자, 놀고 싶어요. 여기 놀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누가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이날만이라도 좀 편히 드러나가지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랬든 말든 그냥 막 이렇게 골고 자면 얼마나 이게 피곤한 게 샥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을 여러분 다 이기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진정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정말 넘쳐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슈리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한 분은 바로 그 말씀을 실행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 반복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젓가락질도요, 이렇게 잡으면 2개 잡고 막 어떤 데는 이렇게 잡고 있고 막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훈련을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아주 능숙해져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젓가락 문화에 능숙한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쌀도 짚고요. 쌀. 경상도 말로는 살. 그런데 살도 짚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게 뭐예요? 노란 거. 조도 짚는 데니까. 외국의 어느 나라든 그거 못 집어요. 유독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거 짚는 데니까. 참 대단한 분이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젓가락 문화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또 기술적이고 막 그렇다고 그런 소문도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하는 훈련이에요. 또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라고 손을 들고 하는 것도 반복 훈련이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그 사람이 세상은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세상은 1등만, 누가 그러잖아요. 이놈의 무슨 세상은 1등만 그런다고. 이게요 1등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믿음 안에서는 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말 여러분은 노력하는, 이기려고 노력하는, 이 시간도 예배를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내가 이 병을 고치리라, 응답 받으리라,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짐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의 힘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상당히 큰 권세를 받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비방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마치 신성모독은 첫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경배해야 돼, 나만 경배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성의 모독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 술수와 마술의 모습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짐승이더라. 그리고 그 짐승은 최후에 생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의 반대는 하늘,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죠. 하늘이 아니고 어디예요? 땅에서 올라오더라. 바다의 반대는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더라 그랬어요.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 같더라.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같더라는 말은 어린 양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번째 올라오는 이 짐승은 예수님을 모형을 가지고 예수님 모형을 형상화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힘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말하더라. 용은 뭐라 그랬어요? 용은 성경에서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사탄, 뱀. 그러니까 간교하게, 간사하게 말하는 거예요. 몇 번째 짐승이? 두 번째 짐승. 결국은 그렇게 말함으로 야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아닌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예수야, 예수님 아닌데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마술과 술수와 이적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막 벽을 통하게 만들고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났다 그러고요. 서로 짜고요. 나와가지고 나올 때는 지팡이 줍고 막 나오고 휠체어에서 다 끌고 나와. 그래가지고 쥐어 막 이렇게 하니까요. 얘가 이 사람이 뻘떡이라고 휠체어 던져버리고 끌고 가. 둘이 짜고.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나오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나와, 세 번째 나와. 그리고 나와서 내가 기도해주면 한참 하다가 막 그래. 그러다가 하고서 이렇게 하고 나선저처럼 내가 일어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일어나. 그리고 내가 뛰어 그러면 그때 막 처음부터 뛰면 안 되니까 안 뛰는 척 하고 있다가 처음 뛰어 조금씩 뛰는 것다 막 뛰어. 그리고 할렐루야 해. 그러면 자 이걸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그 상황 보면 안 넘어갈 사람은 한 번도 없어. 와 대단하다, 저 사람 기적,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앉은 배가 일어났다,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정말 저 봐요 금이빨이 누런 그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대더라. 그건 안 닦아서 그런 거야. 안 닦아서 안 닦아서. 여러분 한때요 이 사람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미혹이. 아니 좀 상식적으로 좀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예. 금리빨 바뀌어서 뭐하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치적으로 왜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고 그런 기적을 왜 하냐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와 대단한 막 기도받았더니 막 이 이빨이 금지빨로 바뀌었대더라. 기적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다 넘어가 가지고요, 야, 저 사람이 진짜다, 막 능력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에 예수 있다. 또 한때는요, 막 안수해줘, 막 뭐 예언해주고, 뭐 예언을 해준다, 뭐 해준다. 거기에 죄다 머리 뒤밀고 예언 기도 받는다. 속지 마세요. 뭐하게? 예. 그러니까 이런 야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성도들, 믿는 많은 무리들과 또 특별히 시작들을 하고 그냥 있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사이에서 그거 보면 다 미혹돼 가지고 그 앞에 다 뭐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나한테 절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자기만 따르게 만들려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세가 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희가 믿지 말아라.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첫 번째 예수님이 경고로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짐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여서 자기를 섬기게 한다. 우상을 섬기게 한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이하에 그 다음에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다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1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고 두려움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 절해. 그리고 안 하면 내가 다 죽여. 실제적으로 그랬거든요. 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사람 말고 그때 너무 많이 죽었고요. 그 전에도요, 많은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그 다음에 등등. 특별히 로마 제국 때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이건요. 그냥 사람을 장난감으로 여겼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냥 안 죽여요. 장난으로 죽인다니까. 그냥 찔러 죽이고 잘라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얼마나 끔찍하냐 이 말이에요. 사자밥이 만들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서 있고 그런 상황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정말로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 말 들으라는 겁니다. 자기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모든 자들입니다.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뭐라 그래요? 종들이나 이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하더라? 표를 받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은 뭘 상징해요? 힘과 능력을. 그다음에 이마는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표를 찍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 표라는 단어가요,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표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색이다라는 카리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색이다, 다시 말하면 각인시키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내 것 하면 표시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표시 안 할 겁니다. 옛날에는 고무신도 참 귀했기 때문에 그 색을 사오면 꼭 누가 훔쳐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구멍을 뚫거나 또 거기다가 이름을 안쪽에다 이름을 쓰거나, 아마 그때 당시에 계시던 분들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안 한 분은 착한 분이고 착한 동네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고무신에다가 꼭 표를 해놓는다니까요. 자기 노트에다가 책에다가도 다 이름 썼잖아요. 안 썼어요? 지금도 쓸걸? 그렇게 표를 해놓는 거예요. 표. 그럼 내 것이라는 의미. 이 표는 내 거야 라는 말. 내 거. 이것이 표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 그러면 사람이나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에게, 특별히 노예들에게는요, 어디에다가, 몸에다가 불장을 찍었다니까요. 불로 딱 찍으면 이건 노예야. 이마나 옆에 이런 데다가 찍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집 노예야. 사람에게까지도, 짐승도 여러분 검지에도 멍덩이 막 찍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표를.
그래서 16절 말씀에 모든 자들에게 다 표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표를 받게 하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은 표를 주는 의미는 표를 받는 짐승의 다 힘과 나의 힘과 그 다음에 내 인격의 모든 것을 나를 표를 준 자, 표를 표시한 자에게 내가 온 힘과 다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표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은 안 날지 모르지만 들으면 생각이 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예, 뭐라 그래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너는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야, 내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예수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짐승이 통해서 표를 받는 것은요, 너는 내 거야. 내 종이야.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종. 이 종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특별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은 표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자, 성경에서 우리 계시록에도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셔요? 어디에? 등에? 엉덩이에? 어디에? 이마에요. 이마에. 가만히 있어요. 다 지워졌네. 이렇게 보니까 이마에 표가 없는 분이 한번 옆에 보세요. 이마에 표 있다. 표가 있나? 없으면 큰일 나는데.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 다 있는 것 같아. 이 표는 안 지워져.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보일 거고 없는 사람은 안 보일 거야. 그럼 보라 그러면 있다 그럴 거야. 안 보이는데.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를 다 해, 입맞은 자. 그런데 여기서 표하는 이 인표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스포라기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포라기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16절 말씀에 이마에 표를 한다는 이 단어는 카라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즉 마귀가 표를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표를 하는 단어가 다르더라. 그런데 원어로 안 보면 똑같아요. 왜? 표라는 단어만 쓰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쓰는 단어하고 마귀가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계시록 전장 부분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백마탄자인데 백마탄자의 머리에 관을 썼는데 쓰는 단어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썼던 관의 이 머리에 면류관의 단어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쓰는 면류관의 단어가 다르더라. 그런데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라고 해석을 하더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야만이, 야,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마귀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누가 써요? 짐승이라는 단어는 마귀가, 어떤 사단에 의해서 쓰는,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표를 주는데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수라. 자, 18절도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표를 갖는데 그 표를 받은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게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를 가진 자만이 뭔가를 매매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7교회를 계시록 첫 번째 7이 있는데 첫 번째 7교회를 말할 때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드, 상인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는데 가입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데 목적이 첫 번째. 그 사람한테 절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입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그 길드에 가입이 안 되니까 매매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 표현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뭔가를 동냥하는 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 정도로 먹는 것 때문에. 네. 왜? 매매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표를 받은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패매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모든 학자들의 관점이 여기에 있어요. 매매에만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매매는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매매와 짐승이 가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짐승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짐승은 누구냐는 거예요. 짐승. 예, 짐승은. 여러분, 이미 13장 전장에서 첫 번째 짐승을 얘기할 때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에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이 짐승에 대해서 오늘 본장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분명히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인용할 때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자, 네 왕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디 나라 그랬어요? 바벨론. 또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네 번째는 이름이 없는데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말하는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통치하고 있는 악한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라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핍박하고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일을 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 시대의 왕들이었거든요. 지금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적 왕들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나에게 절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내 말 안 듣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 밥 주고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고 켜 죽이고 등등등. 정말 사람 취급 안 하는. 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결국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표현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같이 시대적으로 이 모든 왕들은 포악해요. 예, 포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도 보니까 17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AD 10세기경에 그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런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문자를 뭘로 표현하면 수로 표현해요. 수로. 문자를 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아베체대 쭉 나가던 헬라어에 보면은 쉽게 할게요. 아베체대 모르게 A, B, C, D, E, F, G 이렇게 나면 A를 1로 하자. B는 뭘로 하자? 2로 하자. 모르는 C는 뭘로 해요? 비타민 C예요? 3으로 하자. 그래서 이 숫자마다 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에 들어가는 것을 분별해가지고 숫자로 정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이제 그 숫자가 나온 후에도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거 해봤거든요. 야, 너하고 나하고 누가 큰 숫자 다 더해가지고 큰 자가 더 이제 이렇게 오늘 짜장면 사는 거야. 그러면 네 이름 숫자 다 더해. 획순, 기억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응 하나, 이가 두 개예요. 이가 두 개라고요. 그러면 주는 몇입니까? 숫자가. 우리 장로님 고는 몇이에요? 숫자가. 두 개. 최는 몇 개예요? 네?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게 이제 표기라는 숫자로 표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가 많으면 오늘 이제 뭐 네가 짜장면 사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도 이 고대 당시에 그 놀이를 했는데 이 놀이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놀이를 어떤 놀이라 그랬냐면은 이솝세파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솝세파. 이 놀이를 하는 것을 이솝세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또 반대로 숫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쓸 때 태자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 2를 쓰고 그다음에 숫자를 딱 써요. 그러면 숫자를 썼는데 내 이름을 한글로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하는 그런 놀이를 그때 당시에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의 표기를 어떤 방식이라고 말하냐면 이름을 숫자로 바꾸는 것을 게마트라 방식이에요. 게마트리아 방식이에요. 이 용어가 게마트리아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게마트리아 방식을 통해서 이 짐승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분석해 보니까 특별히 헬라어로 자, 이 짐승이라는 숫자가 짐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때리온 때리온이라고 그래요. 때리온인데 이 짐승을 헬라어 방식으로 풀어보니까 666이라 660.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짐승이라는 숫자를 헬라어 게마트리온 방식으로 숫자로 해보니까 666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 짐승의 수라고 성경에서 포기하는 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수를 보면서 야 표다 매매하는 거다 특별히 매매의 관점을 두니까 뭐 신용카드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만약 바코드다 요즘에는 뭐 짐승에게 넣는 거 있잖아요. 동물에게 넣는 거 베리아 칩이라 그래요. 이걸 칩을 넣어서 큰 주사기로 거기에다가 칩을 입력을 시켜서 목 같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강아지 목걸이 했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안 하면 이제는 상거래가 안 된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말세가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점을 두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매라는 단어로만 보니까 문제가 돼요. 자, 매매라는 조건,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 자, 매매는 뭐예요? 조건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매매라는 단어가 여러분 조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도구예요. 겁주고 겁탈하고 할 수 있는 미혹. 이거 가입 안 하면 너 이거 못해? 자, 상징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받으면 너 내가 안 해줄 거야. 너하고 거래 안 해? 이거 못 사? 라고 하는 하나의 협박과 겁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또 박해의 수단입니다. 이게 매매라는 것이 결국은 안 하면 못 사잖아요. 이게 박해의 수단의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걸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로 봐야 돼요. 이것을 매매로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상징성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이런 것들로만 겁주고 협박해서 결국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매매라는 단어를. 그런데 우리는 뭘로만 봐요? 사고 파는 걸로만 관점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만 보니까 해석이 거기에서만 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만. 자, 사실 우리가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시험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 가서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당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이것은 경제적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것도 40일. 아니 솔직히 여기 평생 살면서 30 금식 한 번도 못 하시고 돌아갈 분도 많아요. 여러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3일 금식을 해보지 못한 분도 많아요. 하루만 굶으면 죽어요. 한 끼만 굶어도. 예. 거기다 2끼 굶으면 난리납니다. 3끼 굶으면 이제 지구가 깨져요. 그 정도로. 그만큼. 그러니까 금식이 어렵다는 거지요. 얼마나 배고프게 40일.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와가지고 너 돌덩이가 되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배고프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경제적 관문이라.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거기에 넘어간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뭐예요? 먹는 거 문제 아니에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안 죽어? 먹었잖아요. 거기에 넘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갈과 협박과 이런 도구를 통해서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도구를 쓰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장 전체를 보면은 이 편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줘요. 역으로 이 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표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6이라는 그때 당시에 6이라는 숫자 개념을 볼 때 원래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숫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7은 누구 숫자? 하나님 숫자라 그래요. 3도 하나님 숫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7은요 6은 죽었다 깨어나도 7이 못 돼. 항상 부족한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 당시에 그 숫자 개념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60진법을 썼습니다. 60진법. 60진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수로 표기를 했는데 이게 계산 방법이 이 단위가 6에서 60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숫자 6은 그 바벨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 느부갓네살 바벨론 포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드는데 그들이 상징적인 거 6이라고 그랬습니다. 6하고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높이를 60규빗으로 삼고 혹을 6규빗으로 삼아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만든 이유가 바벨론 당시에 60진법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에 대해서 6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진법을 통해서 자기 종교를,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도 그렇게만 알고 계셔. 어차피 그렇다고 보면 돼. 중요한 것은 666이라는 숫자가 뭐다, 바코드다, 뭐다,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뭐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짐승의 숫자다. 그런데 그 짐승, 정리합니다. 그 짐승의 숫자가 결국은 누구라 그랬어요?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역대 왕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첫째는 짐승의 수를 상징한다. 짐승이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투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리온이라는 단어를 숫자로 계려온 방법으로 해석해 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이제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것을 숫자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400, 200, 10, 6, 50.
다 더하니까 666이더라. 그래서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본 얘기예요. 사본. 코덱스 에브라임 사본에는요, 이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 성경에 660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사본에는, 사본이라는 말은 성경이에요. 옛 성경. 그 사본에 보면은 616으로 나옵니다.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티노 리코니우스 번역본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대 알미니안 성경에도 616으로 지금 이 부분 660제로 되어 있는데 사본에 보니까 616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616. 예. 또 최근에 2005년도에 발견한 성경을 원래 두루마리로 발견하거든요. 통째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피박하니까 이 피본을 써가지고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깊은 데 들어가서 그걸 펴고 입고 또 다시 감아서 넣고 펴고 넣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파피루스 갈대로 기록한 이게 사본이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다 쓴 새로운 사본이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도 역시 115쪽에 616으로 표기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자, 666으로 기록됐다 그러고 황제들 이름이, 특별히 네로 황제 이름이 676을 억지로 666으로 맞춘 거예요. 그런데 666, 676, 616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억지로 맞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봐서 짐승, 마귀, 용, 짐승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인데 그것이 마귀의 작용을 통해서 그 시대의 왕권과 권력과 힘을 남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냥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666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베레아 칩이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대부분 여기에 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거 아니다. 네, 그거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대론적으로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두 번째 짐승이나 첫 번째 짐승이 할 때 미국이다, 뭐 어디다 막 이렇게 구라파다, 열와르 유럽이다, 10개 나라다 막 이렇게 실제로 나라 이름을 해서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다 빗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징적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국은 뭐예요? 오늘 결론적인 말입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와서 지금 앞으로 대접의 재앙이 올 거예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 올 거라고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이 두 짐승이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고 비방하고 자기를 신성시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표를 줘서 자기들만 섬기게 하더라. 자기 종으로 부르게 하더라. 절대로 바코드는 신용카드나 바코드가 이런 게 아니다. 그 시대적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앙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겁주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그러면요, 거기에 그래,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겠네, 이때 물론 신앙의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의 추종 세력에 넘어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뭘 받아요? 그 소리 듣거들랑 우리는 무천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보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 나를 지키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왕의 풀무불 속에 넣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잖아요. 그들은 신앙을 고수합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술에 뻔히 들어갈 걸 알면서도 신앙을 지켜요. 7교회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7교회 보는 관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12가지 상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만들고 막
겁주고 공갈 협박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실 분이야, 나를 인도할 분이냐, 그분을 붙잡고 신앙을 그들에게 현혹받지 않고 신앙을 이기면서 승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